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동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예배, 그냥 기도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이 되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시리즈 성경의 맥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사상들이, 많은 이론들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해체하며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맞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동성애나 또 이슬람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비진리들이 이 사회 이론과 주장과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다가올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를 분별하며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을 대항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를 타고 오고 이 세상의 비진리를 타고 오고 이 세상의 거짓 술수를 타고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싸움이 치열해져 갈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싸움은 더 극렬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쓰나미처럼 무너져가고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영국의 요한 웨슬레며 또 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그 영국이 이제는 이슬람화되고 있고 영국의 런던이 이슬람 사원으로 뒤덮여가고 있고 런던 시장은 이슬람 교도고 모든 그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 팔려가고 술집으로 여관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마치 몸이 팔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52개 주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는 합법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인권을 차별한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물고 심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며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도록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유합니다. 살짝 가미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그 감리교 감독이 아주 영향력 있는 감독이 책을 썼는데 동성애는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그 글을 써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진리가 무엇이며 성경이 무엇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아주 혼미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 땅에 어둠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데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 루트가 뭐냐? 진리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것에 매여서 시대의 사상과 그 흐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져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결과는 뭘까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둡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육반 성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며 봉사하고 사역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은 채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 쉬는 날이 되면 나는 성도니까 교회 집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안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좀 찜찜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실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직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양육반 우리 새가족 성도들하고는 그 원액을 나눕니다. 제가 그 말 하면서 제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고 한국 교회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말하면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많이 그렇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다가 그러다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나 될까요? 제 마음속으로 두렵고 떨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야 하냐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밤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깨달으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은 그래서 필요해요. 이 예배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을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를 들려주셨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제 성경 개관인데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다 아는 얘기라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그런 삶을,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퍼 나눠드렸죠? 시간이 가능한 시간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퍼 나와 있는 부분, 서론 세 줄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예.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향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모든 진리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예배 때 눈에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어요. 이방 민족에게 탄압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순환과 고통을 당할 때 회복의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선지자들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는, 무너짐이 없는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삶과 깨어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어떤 모든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길이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만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에다 고칠 게가 필요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그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그 삶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말씀을 넘쳐나요. CTS, CBS,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말씀은 넘쳐납니다. 좋은 설교 넘쳐납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냥 지적인 향유에 그치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진짜입니다. 예. 이 시대의 문제는 지식은 높아졌어요. 과학은 아주 너무너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합리적인 논리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자기 TV 속에 자기 목사님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전에 신방 가보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나는 TV 속에 그 목사님이 좋아요. 그분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 목사님은 TV 속에 내 목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그치고 우린 그렇게 할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복음인데 복음이 내 삶의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좋아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쫙 있습니다. 수십 가지 메뉴가 있어요. 뭐 김치볶음밥, 제육볶음밥, 뭐 오므라이스. 그래서 거기서 메뉴판을 고릅니다. 오므라이스 주세요. 오므라이스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김치볶음밥 주세요. 김치볶음밥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영혼의 구원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밋밋하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재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그렇다면, 진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바라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바라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믿음입니다. 도슨 트루트만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예? 한 젊은 청년이, 정말 배움이 짧은 청년이 이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뒷산에 올라가서 세계 전도를 놓고 나라를 찍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그 호수의 우연한 사고로 젊은 시절에 요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운 선교단체가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를 도슨 트루트만의 그 기도는 놀랍게 쓰임받았다고 말해요. 예. 1904년도에 아일랜드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발 로버츠라고 하는 탄광 광부예요. 배움이 하나도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사도행전의 부흥이 이 아일랜드의 무너진 땅에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서 그 아일랜드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아일랜드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미국의 아주사 1905년도에 아주사 부흥으로 이루어지고, 그 부흥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로드맵이 그려져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서 복음 앞에 바로 서면, 한 사람이 깨어나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한 사람이 깨어나서 주의 마음과 심장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믿음의 행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내가 주 앞에 바로 서면, 내가 회복되면, 내가 주의 복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으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의 진리를 쫓으며 복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 창조하실 때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낼 그 존재를 만들어내자.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배울 때요, 이 1장,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 배우냐면, 이 정복하라는 말씀이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바꾸자는 거예요. 관리하자로. 예. 여러분, 요즘 신학이 이렇게 인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살짝 바꿔요. 그리고 단어를 살짝 고칩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저도 그런 현대 아주 그 진보적인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원어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충만하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라는 어떤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원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실 때 보시기에 어땠대요? 쌍꺼풀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같은 영적인 DNA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예, 마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를 닮았던 것처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예, 아들들은 아빠를 너무 따라하지 않나요? 예, 예. 딸들은 기가 막히게 아빠 같은 남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닮았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숨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을 부르면 아담이 와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거닐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너무 아름답지 않니? 너무 멋있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눠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친밀한 관계, 영적으로 연결된 그런 교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어졌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단 하나만 금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 죽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어디다 뒀대요? 동산 중앙에. 너무 얄궂게도 동산 중앙에 두고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규정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기준과 선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어떻게 하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고 바뀝니다.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인 죄의 근원은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쫓겨온 것처럼 사단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도록 유혹한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통해서 죄가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신 사람은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더 잘 살고. 그러나 그 죽음 후에 그 영원한 것에 대하여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저 이 땅에서만 잘 살기를 바라는 두려워함으로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의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단이 가로채서 이 땅의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뭡니까? 권위를 해치하고 질서를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답이에요. 네가 원하는 게 정답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의 인도는 내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을 벗어나 있는데 진리에 떠나 있는데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데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마냥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그렇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고 인본주의지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인간의 타락 2번 봅시다. 2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죄를 대물림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로 저주와 사망의 메인 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가 인간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자, 타락의 결과 한번 봅시다. 3번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사단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거 딱 지우고 네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짐으로 그것이 다 절단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뜻합니다. 그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자, 그 심판은 뭡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의 그 속임수에 그렇게 놀아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간이 모두 다 죄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오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이 죄의 종로로 다는 그 사람이 그 본성이 악하고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근원이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라고도 말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기 위하여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사단이 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사단과 그의 졸개 악한 영들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께서 더디 오시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지체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너무 어려운 길을 만들어 놓고 너무 힘든 길을 만들어 놓고 니네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너무나도 구원의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이전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기 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유월절 사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가게 합니다. 신약에 와서 말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예언하는 그림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의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심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속죄의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 번제, 희생제, 속건제, 이 희생의 제사를 아주 철저하게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자기 임의대로 드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성막에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마르다고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그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샘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반석에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유독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에 말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 반석을 처음에는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희생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그 2번째 주님 반석을 말하라고 할 때는 이제는 믿는 자들이 그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은 아주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를 들고 갈 때 처음에는 새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소들이 막 날뛸 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딱 댔습니다. 그때 그 즉시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는 이해가 너무 과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여러분 잡을 것 같아요? 안 잡을 것 같아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그 법궤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그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진리가
어떤 인간의 논리와 어떤 시대의 문화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 그 자체, 원형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가감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삶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변형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나의 주로 믿고 따라갈 때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성도가 빛을 잃어갑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시키고 물을 타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대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뀔지라도 이 말씀은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이고 능력이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1장 29절 요한 예수님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한대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기 위해 오신 속죄의 어린 양이시구나. 자, 예수님 뭐 하기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떠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고 이 때를 위해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흔들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래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세워서 주님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가고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그분에게로 갔고 그분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사명은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반주해 주세요.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모세와 같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주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왜곡되고 이 진리가 왜곡되고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왜곡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되고 고백은 있지만 삶은 없는, 말씀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들은 나를,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시대는 여러분 좋은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적용한다면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에서 이리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주님은 완전하신 구원이십니다. 예.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완전치 못한, 회복되지 못한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적당히 이 정도만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완전하신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주의 완전한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주의 복음이 능력이 될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날 달려나아가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